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혜를 구한 즉 지혜가 온 줄 믿습니다. 예, 구하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앞뒤에 있는 사람하고 방석 자리를 한 3개씩 모아주세요. 예, 예, 3개씩 뒤집지 말고 잘 그거를 보세요. 예. 이 지혜를 받을 때는 그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는 큰 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학업 성적에 신경을 쓰면 안 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얘기해야 돼요. 빨리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급하면 빨리 갔다 와요. 예. 1분 내로 갔다 오세요. 어린이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착한 사람 도와주시고 충성된 사람 도와주시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건 뭐예요? 착하다는 건 뭐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걸 충성되다 그런 거예요. 요리변덕 조리변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한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한 거예요. 아파도 학교 가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6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큰일 못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열이 40도가 돼서 막 허물이 벗겨져도 학교를 가요. 물론 열이 나니까 감기 몸살 열이 나니까 예? 근데 그게 전쟁이 났는데 예? 나 전쟁 안 할래. 나 감기 걸렸으니까 나 전쟁 안 할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충성되다는 건 뭐냐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지킬 걸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착하다는 건 뭐예요? 착한 의도를 가져야 돼요. 착한 의도를 가지려면 그게 의식이 아니에요. 무의식으로 내려와서 자기도 모르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착한 사람만 만나야 돼.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만나지 말고 착한 사람만 만나야 돼.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한테는 어떻게 돼요? 근심을 끼쳐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근심하시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뭔가를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약간 더 하세요. 얘 네 방 치워라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자기 방만 치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고 다 치우란 말이에요. 할머니 방은 깨끗해요. 물론 학용품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 아니, 주방을 치우라 이거예요. 자기 방만 치우지 말고.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공부방 치워라 이러면 부엌 청소도 하란 말이에요. 마루 청소도 하란 말이에요. 그게 착한 거예요. 어떻게 요구한 것만 합니까? 그러면 노예되는 거예요, 그거. 오후 시간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예?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실 때 착한 사람부터 지혜 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를 주실 때 마태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을 기도하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 이거예요. 무엇을 기도해도. 근데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아니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성령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산상수훈 대로 다 살아요. 성령 받은 거 뭘로 할 거예요? 선지자인지 뭘로 할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이랬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사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산상수훈을 하나도 안 지켜. 다른 영 받은 거예요. 다른 영 받은 거예요. 예? 제가 아까 그런 설교했어요. 예? 미국의 목사님이
여비서랑 불륜관계에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성령 받은 거예요? 귀신 받은 거예요? 귀신 받은 거예요. 그거. 귀신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죄를 이기는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령 받으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쉽게 지키는 증세가 있어요. 나는 그림을 못 그려. 그런데 우리 어린이는 그림을 못 그려도 보이지 않는 엄마께서 그림을, 여러분 어머님께서 그림을 서울 시내에서 제일 잘 그리시는 화가분이신데 엄마인데 아기가 그림 못 그려. 그러면 크레파스를 잡아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크레파스를 잡어. 그리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러고 손을 딱 덮어가지고 그림 그리신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그린 거예요? 엄마가 그린 거예요? 엄마가 그리신 거예요. 근데 내가 잘 그린 것처럼, 내가 그린 것처럼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이거예요. 성령님은 엄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치원생들 그림 입상대회 대신 그려주는데 내가 그려주면은 반칙이니까 내가 네 손을 잡으리라 이러고 딱 크레파스 잡은 손을 성령 하나님이 딱 잡으시고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손을 딱 이렇게 잡으실 때 버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즐기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의 영이 딱 잡아주실 때 찬양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날 잡아주시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 악보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흘러가시는 대로 자꾸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악보대로 자꾸만 그대로 기계적으로 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딱 잡으시는데 착한 사람 잡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제일 착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착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초반이야, 기초반. 여기는 기초반이야. 근데 기초를 떼지 못해서 다른 교회 가봤자예요, 그 사람은. 예? 코피 터졌는데 공부 못해? 글러먹은 거예요. 예? 소음을 틀어막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코피 난다고 왜 쉬어? 총알이 날라오는데 코피 나요. 총알은 오지 마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지금 전쟁 중인데 누구랑 전쟁이요? 게으름하고 전쟁이요. 예? 악한 의도하고 전쟁 중인 거예요. 이게 홈스쿨 하는 애들은요, 특별히 그걸 들어야 돼요. 홈스쿨 하는 애들은요, 부모님이 거룩하게 애기들을 키우시려고 그러지만, 홈스쿨 하는 애들은 그거를 이용해서요, 널널하게 살라고 홈스쿨을 악용해요. 그래서 감시보다 더 혹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를 하면 너무 수동적으로 공부하게 되니까 먼 미래에 원대한 중요한 계획을 잡고 자체적으로 공부할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심때까지 공부하자 이러면 안 돼요. 시간이 점심때까지 공부를 하면 내가 수학 정석 몇 페이지까지 오늘 2차 방정식을 끝낸다. 이렇게 목표를 3시간 안에 이걸 다 나머지를 풀어야지.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야 이거 한 페이지만 더 풀자. 이래가지고 자기 성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페이지까지 풀 목표도 없고 점심때까지 공부하자? 하나도 공부하면서 점심때까지 공부하는 법이 있어요. 게을르게 공부하는 법. 그러니까 공부할 때 놀고 먹으려고 죽 때리고 앉았는데 그게 공부요. 반드시 몇 페이지까지 오늘 점심 전까지 한다. 저녁 먹을 때까지 한다. 내가 못했어? 점심 굶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점심 내가 저녁 먹으면 된다. 난 점심 먹을 수는 없다.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공부 마치지 15페이지까지 마치지를 못했는데 내가 점심시간이 됐네. 주여
내 마음이 편히 밥을 먹을 수 없나이다. 그래가지고 뭐 건강에 좋은 두유라도 먹고 그러면서 그걸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많이 필요로 하는 뭐 고기 음식이나 이런 걸 먹으면은 공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묽은 어떻게 음식을 먹어가지고 소화에 신경 안 쓰게 하면서 간단히 먹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예? 자기가 지금 점심을 먹을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오전 태도를 보고 자기를 컨트롤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원들이 잘하면 선물도 주고 보너스를 주는 회장이 되지만 사원들이 삥땅 치고 도망치고 놀고 자빠지고 그러면은 보너스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밥을 줄지 안 줄지 자기가 자기한테 결정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밥을 먹냐 이거예요. 엄마 나는 우유만 먹고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유는 속이요 더부룩하질 않아. 아유 근데 나는 쓰러질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 네. 녹는 아이스크림을 먹어 그럼.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그거 때워. 그러면은 소화불량이 안 걸려요. 아이스크림은 녹아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칼로리는 많은데 설탕이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이게 비상식량이에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밥은 먹지 말란 말이에요. 예? 하드 하나 먹고 그걸로 저녁까지 때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밥 먹을 그런 게 안 된다니까. 아니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 이 교회는 어떻게 오면은 기분 나쁜 설교만 해. 예? 목사님이 내 게으른 거를 아시나 봐. 예? 나는 엄마까지 속였는데 예? 하나님 못 속이나 봐. 예? 게으름이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게으름이 밥맛이 나냐 이거예요. 예? 착하고 충성돼야 되는데 꾸준해야 되는데 착하다는 건 뭐예요? 감시 감독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를 감시해야지. 자기가 자유하다고요? 자기가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시 감독을 자기가 하는 사람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편하게 하면서 어떻게 타인한테 감독을 안 받으려고 그래. 감독을 당하기 싫고 감시를 당하기 싫으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란 말이에요. 예? 통제를 해야 된다니까 통제를. 응? 어떤 판사님이 대법원에서 퇴임하는데 100억 300억씩 벌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큰 로펌에서 꼬셨어요. 그런 더러운 데 가면은 더럽힘을 받으니까 그냥 교육기관으로 가버렸어요. 100억 300억 버리고. 그래서 몇백만 원 월급 받고 계속 퇴임 후에도 봉사활동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거기 가면요 사람 잘해주다 보면은 거기에 굴러가야 돼. 그러면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법조 비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황을 어린 자녀들 어린이들 교육하는 기관에 가가지고 사립학교 봉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타락하지 않으니까. 아시겠어요? 자기 소득을 줄이는 거예요. 타락을 안 하려고. 100억 유혹이 올 때 그거를 뿌리치는 사람은요. 자기 절제가 무지 센 사람이니까 500억 버는 거 500만 원으로 바꿔치기 하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자기가 공부할 때 밥을 먹어요. 공부를 마치지 않는데 엄마는 몇 페이지까지 풀었는지 확인 못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자기가 알잖아. 예? 쉬운 내용인데 10페이지를 가야 되는데 왜 2페이지 공부하고 밥을 먹냐 이거예요.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는요.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 돼서도.
노예살이 하는 거는 학교 때 정해지는 거예요. 학교 때.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너 과업 성취했어? 작업 반장이 너는 불량이야. 불량. 왜 이렇게 통제를 당해야 되죠? 학교 다닐 때 놀았잖아. 게을렀잖아. 그러니까 공장에 취직해도 감시 감독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죠. 그러면은 작업 반장한테 통제를 당해요. 작업 반장이 돼서 사장님이 공장을 맡겨줘요. 사장님이요, 그 공장 전체를 네가 알아서 감독해. 그러고 맡겨줘요. 속 시원하게. 자기 통제를 해야 돼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공장 취직해서 일하는데도 그 공장 전체가 그 사람 손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 내가 과연 나 자신을 통제를 하고 이거 목표 달성을 시켰는지 자기 스스로 하냐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노동을 하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의 생활 수준을 보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생활 수준을 딱 절제를 해야지. 그래야지 헌금을 하나님이 목사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어느 정도의 통제를 못하면 그거는 누구한테 감시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감시해야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밥을 먹을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없으면 우유 한 잔으로 때우고 저녁 때까지 먹질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점심을 먹을 수 없노라 이러면서 막 기세가 등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점심시간 됐네 이래요. 시간을 아끼자. 지금 못 풀었는데 시간이 가고 있다. 지금 12시 빨리 때라. 12시 빨리 밥 먹고 싶다.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건. 시간아 가지 마라. 내가 이걸 3페이지를 더 풀어야 되는데 5분밖에 안 남았도다. 이런 사람은 어서 와라 점심시간아 이런 거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어서 와라 밥 먹고 싶다 뭐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예. 저희 아버님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돈을 오부지게 많이 버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소아과가 우리 아버님 병원 하나밖에는 없어. 독점이야 쉽게 말해. 빈민촌인데 소아과가 없어. 그러니까 멀리서도 와야 돼. 그 돈을 많이 벌다가 우리 아버님이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와서 온 국민 건강보험 딱 됐을 때 돈이 안 벌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노력형이셨는데 어떻게 하냐. 나 지금도 기억이다. 아니 병원 직원은 많이 두셨는데 환자가 안 오는 거야. 왜 그러냐. 우리 아버님은요, 동네 애기 엄마들이 애기 업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애기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엄마들을 막 야단쳐. 그러니까 애기가 병났다고 그러면서 막 젊은 엄마들을 야단을 쳐. 그러니까 늙은 의사 선생님이 자꾸만 야단치니까 이 어머님들이 젊습니다. 애기들 엄마는 다 젊어요. 그러니까 아빠 뻘 되는 늙은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자꾸만 야단치니까 서비스가 좋은 젊은 소아과로가 나죠. 그러니까 손님을 뺏겼어 우리 아버님이. 환자가.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손님이라고 보기는 환자신데 환자가 잘 안 온 거예요. 근데 서비스를 하고 애기 예쁘네요 이러고 막 이렇게 서비스를 친절히 하고 엄마들한테 이제 막 훈시 안 주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때 깨달음이 오셨어. 밥 먹는데 나는 안 먹을란다 이러니까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돈을 못 벌었다. 집에 들어오셔서 돈을 못 벌면은 먹으면 안 되지. 우리 아버님 6.25를 거치셔가지고 이렇게 약간 그 전투적이셔요. 6.25 거치신 분은 이렇게
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하고 좀 다르다는 걸 내가 그때 봤어요. 병원에 소득이 없으면 의사가 굶어야지. 니네는 먹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전쟁에서 어떻게 뭔가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사람 구실이 안 되면 먹을 자격도 없다. 가족은 먹어라. 근데 나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어떤 그런 기질이 있으신데,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건 이제 자기 성향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돼요.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뭐 국어도 좋고 영어도 좋고 과학도 좋아요. 자기가 지금 3시간 남았다. 그러면은 몇 페이지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느낌이 있잖아. 근데 더 열심히 풀면 이게 한두 페이지 더 완전히 해서 중간에 끝마치면 좀 그러고 그 2차 방정식 끝까지 1차 함수 끝까지 딱 마치고 밥을 먹어야 기분이 좋지. 딱 마치기보다는 좀 애매하게 끝나고 밥을 먹으면 즐겁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걸 못하면은 식욕이 딱 떨어져야지, 식욕이 감소가 돼야지 그게 정상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또 밥 먹고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도를 늦추는 건 자기가 조절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공부해서 느리게 속도를 내서 진도를 안 내는 건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게으른 애는요, 공부를 집중해서 천천히 자세히 공부를 해요. 자세히 공부한다는 건 게으르게 공부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부한다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세히 공부하죠. 그러면 단어 외울 때도요, 1시간 동안 한 페이지도 못 외요. 그게 뭐예요? 자세히 집중해서 공부하지만 그게 정신이 대가리가 게을러 먹어서 느리게 공부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 자기 심리를 알아. 내가 일부러 느리게 가는구나. 그걸 알아. 근데 양심이 화인 맞은 애들은요, 자기가 느리게 공부한다고 생각 안 해. 자기가 진지하게 공부하니까 늦게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고 자빠지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1대1로 붙으면 그게 잡혀요. 근데 선생님은 애들이 많으니까 그거 못 잡아줘요. 엄마도 집안일이나 뭐나 이렇게 바쁘신 게 있으면 애들 진도표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엄마는. 기독교인이면 어머님이 그걸 감시를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기숙사 사감 선생 역할을 자기가 자기한테 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한테 회초리를 대대고, 이래야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요, 노예로 클 수 없어요. 우리는 출애굽해야 돼요. 우리는 채찍에 맞는 식으로는 공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 절제해야지. 목사가요, 예? 목사가요, 장로님한테 월급 더 주세요 이러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벌써. 예? 자기 스스로 가난한 사람 보고 적절하게 그냥 살아야지. 그래서 월급을 주시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월급 주는 게 미안하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교회 헌금을 맡길 정도로 근검절약을 하고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해야지. 어떻게 자기 월급을 교회에서 받아낼 수가 있겠어요? 에? 연봉 얼마 계약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노예야 그거는 애굽 스타일로 목회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에? 1,000만 원어치 일하고 300만 원 받아가는 수는 즐거워도 300만 원어치 일하고 1,000만 원 받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00만 원어치 공부해놓고 어떻게 1,000만 원어치 밥을 먹어? 사기꾼 아니에요, 학생들? 사기치는 거 학생 때부터 연습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래서 남자애들은 그 잘난 머리 갖고 짧은 그 머리 갖고 어떻게 빗어 넘기려고 남자애들도 참 그 지랄을 한다 이거예요. 여학생 좋아하는 여학생도 없는데 거울 앞에서 내 앞머리는 너무 예뻤는데 스포츠 머리를 해도 여기를 하고, 에? 운동선수 머리가 뭐 멋있어 봤자 그 짧은 머리지 뭘 멋을 내요 그걸.
여학생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학생이 외모를 스포츠 머리에서 외모를 단장하고 미용실질을 하고 막 이러면은 여학생은 그 예쁜 머리 얼마나 신경 쓰이겠냐. 예쁜 머리를 딱 단정하게 붙들어매고 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고 거울을 보면 안 돼요. 여학생은 예쁘기 때문에 거울 보면은 마취가 돼. 취해.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공부 안 됩니다. 예쁜 얼굴에. 거울 보면 큰일 나. 거울아. 누가 더 예쁘니? 당연히 나지. 백설공주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여학생 위험합니다. 남학생은 못생기기 때문에 거울아. 아이 심심하다. 이래버려요. 근데 여학생은 예쁘기 때문에 거울아 누가 예쁘냐? 당연히 내가 너무 예쁜데. 눈은 예쁜데 코가 안 예쁘네. 딴 생각 들어간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 거울이 있잖아. 그럴 때만 거울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거울을 다 없애버리세요. 거울을 다 없애버려야 돼. 여학생은. 위험해. 예쁜 학생들 조심하세요. 누가 자기를 타락시키는 건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네? 제가 어릴 때 사촌 누나가 캐나다에서 시집 가려고 신랑감 구하려고 여름방학 때 와서 우리 집에서 몇 달을 살았어. 근데 신랑감을 막 구하다가 못 구하고 가서 캐나다에 있는 교민하고 결혼하셨어요. 아주 성품이 좋으신 분인데. 근데 4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그 캐나다 사촌 누나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내면서 텔레비 보는데 그때 같이 시청을 한 게 있어. 찰스 왕세자와 다이아나 비의 결혼식. 그래가지고 막 그때 40년 전에 결혼식을 하는데 뭐 이렇게 면사포가 몇 미터나 이렇게 질질 끌리면서 막 그러는데 이제 다 보면서 어머 이렇게 신부가 예뻐. 아우 신랑은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러면서 우리 사촌 형이 사촌 누나가 찰스 왕세자는 왜 이렇게 못생겼는데 부인이 왜 이렇게 예쁘냐 이러면서 그 시청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돈 많고 권력이 많고 그러니까 왕실이니까 저렇게 크게 결혼식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옛날 시절에 이렇게 결혼식 구경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왕실 사람들이 이제 프리섹스가 많아요. 그래서 찰스 왕세자가 결혼을 했는데 유부녀하고 간통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작 집안의 유부녀하고 간통을 한 거예요. 왕세자가. 못생긴 유부녀하고. 예쁜 부인 놔두고 못생긴 유부녀하고 간통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결혼 전에 애인인 사람인데 다른 공작 집안에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결혼 전에 혼정 관계를 했던 여자친구인데 다른 사람의 유부녀가 된 거야. 근데 다른 남편 공작 집안의 유부녀가 됐는데도 대학생 때처럼 계속 섹스를 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성개념이 없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애나가 20살이 간 넘었나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바람을 피니까 어떻게? 다이애나도 경호원하고 바람 피고 승막 코치하고 바람 피고 군인하고 바람 피고 그렇게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바람을 계속 피는 거예요. 자, 여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결혼을 한다고 구실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여튼 비극적으로 끝나요. 지금 카멜라 왕비가 대학교 때 애인이에요. 대학교 때 애인인데 앤드류 공작 부인으로 시집 갔다가 다시 되찾아온 거예요. 굉장히 불륜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이 영국 왕실만 불륜이 많냐? 안 그래요. 영국 왕실의 왕자들이요 소아 성애자야.
어린이 섹스 하는 사람이야. 앤드류 왕자가. 그래가지고 미국의 정치인들하고 어린이들한테 뭐 이렇게 마취제 놓고 막 음란질 하는 게 영국 왕실이에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안 돼. 성적인 절제력이 있어야 돼. 성적인 절제력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공부할 때 자기가 자기를 아주 스스로 억제하고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찰스 왕세자가 캠브리지 대학 졸업했죠. 왕자니까 여왕의 아들이니까 그거 입학이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캠브리지 대학. 그러니까 권력과 돈이 많으면 다 돼. 근데 사랑 구실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목사도요. 스스로 절제가 안 될 수가 있어.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도와줘요. 목사는 가난하고 목사는 뭐가 없는 것 같으니까 성도님들이 가난한 사람 모르면은 대신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가난한 하나님 사역자 도와줬다 이러고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근데 그 섬기는 성도들 착한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목사도요 게을러 먹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도들을 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 가족들이요. 성도들 좋은 성도 만나죠. 목사 가족이요. 거지같이 얻어먹어요. 월 사례비가 있는데도 계속 얻어먹어요. 뭐가 있으면 선교사님 오시면요. 집사님 오셔서 선교사님 접대 좀 해주세요. 아니 자기가 접대할 돈이 있는데 선교사님 왔을 때 자기 돈 쓰기 싫으니까 집사님을 부른다니까. 그러면 집사님이 착하니까 선교사님 갈비 대접하려고 나온단 말이에요. 점심때나 저녁때. 그러면 이용하면 거면 자기 월급을 선교사님한테 접대하는데 쓰지도 않아도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 집안이 거지 근성이 붙어버려요. 이거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붙으면은 뭐 다 좋은 줄 알아요? 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섬길 대상으로 봐야지 착한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끝도 없는 게 사람이에요. 착한 일 하면은 사람이 타락 안 하는 줄 알아요? 착한 일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예? 착한 일 하면은 거룩해지는 줄 알아? 착한 일 하면은 착한 사람들이 붙고 거저 먹을 수가 있는 환경이 될 때 그때 자기가 자기를 절제를 안 하면은 그건 가론 유다가 되는 거예요. 점심 접대할 때. 저는 점심을 접대하고 그러려고 저기 식당에 가려고 그러지 내가 접대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학생들 잘 아셔야 돼. 목사님은 공부할 때 내가 이걸 다 안 하면은 난 밥 안 먹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게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새벽 2시까지 공부한대 봐요. 시험 기간 동안은. 근데 60명 중에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일 잘해봐도 2등만 하는 거예요. 코피 터지게 해도. 그리고 3등 됐다가 5등 됐다가 다시 2등 됐다가 막 이러는 거야. 초등학교 때 무언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공부를 합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그 등수를 보진 않았어요. 등수가 1등을 한 번도 못했다는 결론만 나온 거지. 나는 내가 이거를 공부할 때 내가 이걸 공부를 끝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새벽 1, 2시까지 늘어지게 된 다음에 그걸 마치고 자니까 늦게 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진도를 거기까지 뽑아 놓지를 않았는데 지금 12시가 지났지만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코피 터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돼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잠이 부족하니까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았어. 코피 터졌던 게 운동 부족이라 허양체질이라 코피가 터진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코피가 터지지 않는 몸을 만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학생들이 밥을 먹냐 안 먹냐 이거를 자기가 조절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밥을 먹을 게 돼 있냐 이거예요. 예? 교회에서 예?
크게 기여하고 월급은 조금 가져가야 목사가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사례비는 조금 가져가서 노동자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하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가져가야 일은 많이 하고 조금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예수님을 섬긴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편안함이 온다고. 근데 여러분 공부했는데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진도를 안 뺐는데. 예?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때 1차 함수 있죠. 초등학교 때 2차 함수 푸는 게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중학교 때 1, 2차 함수 1, 2차 방정식 나오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1, 2차 방정식 나와요. 1, 2차 함수 나오고. 그러면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풀래니까 1차, 2차 방정식 함수가 그게 1학년 초등학교 거, 중학교 거, 고1 거가 어디 있어요? 그게 1차 함수면 1차 함수인 거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거 풀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토익 토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초등학교 때 토익 토플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토익 최고 고득점 받는 학원의 인기 영어 토익 스타 강사분이 얘기를 하기를 토익은 꾸준히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 끝까지 영어만 한 과목만 계속 미친 듯이 하루에 15시간 이상 영어만 미친 듯이 보는데 두세 달이면 고득점으로 팍 튀는 거지. 하루에 3시간, 2시간씩 꾸준히 1년을 공부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영어요. 영어 못하는 길이 뭔 줄 알아요? 하루에 꾸준하게 2시간씩 영어 공부하자. 집어쳐. 영어는 한국말이 방해가 돼가지고 영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 실력이 없는 건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말을 쓸 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 새벽부터 저녁 10시까지 영어만 계속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리딩하고 영어 단어 암기하고 그리고 영어 한영사전 보지 말고 영영사전 볼 정도로 영어로만 계속 해가지고 방학 때 겨울방학 때 1, 2월을 완전히 토익에 미쳐버릴 때 900점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전문가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그대로 그 권위자의 말을 듣고 겨울방학 때 2달 동안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900이 넘더라고. 그러니까 이 공부 잘 시키는 분 말을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3년을 꾸준히 공부해서 느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가지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초등학교 때 토익 공부하고 초등학교 때 토플을 보란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 유학 갈 때 보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보는 거예요. 대학생들 공부하는 거 초등학교 때 끝내놔야지. 언니 오빠 바보들이야. 대학교 가서 토익 토플 공부하죠. 다 전국의 대학생이. 바보들인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그 과목. 초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과정이 바쁘다고 방학이 있잖아. 여름방학, 겨울방학. 15시간 공부하란 말이에요. 에? 수시 보잖아. 수능 안 보고 정시 안 보고 수시 보잖아. 토익 토플 고득점 맞으면요. 수시에서 그냥 붙여줘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대학생이 못 맞는 점수를 초등학교 때 받고 중학교 때 받고 고등학교 때 받은 거 성적표를 들이미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봐서 고득점 맞았지만 중학교 때도 봤는데 2년 있으면 유효기간 끝나지만 그걸 카피해 놔가지고 그 증명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그러면 연세대 교수님들이요. 특별해가지고 탁 챙간다고. 고3 때 전교 1등 한 애보다 감동적이란 말이에요. 그 아기가. 초등학교 때 감동적인 스토리를 쓰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왜 미국 초등학생들은 토익 토플 다 맞는데 왜 우린 못 맞냐 이거요.
그거를 대학교 때 꼭 공부하냐 이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 초등학교 때 다 푸는 건데. 이게 프레임을 깨야 돼요. 프레임을 깨야 돼. 공부를 즐겁게 하려면 프레임을 깨야 돼. 왜 라틴어를 박사학위 받을 때 30살 때 공부하냐 이거예요. 나는 30살 때 라틴어 공부했어. 초등학교 때 공부하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유치원 때 공부하면 그거 노는 때인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밥 먹을 자격이 있냐 끼니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밥 먹을 자격이 없으면 아이스크림으로 때우거나 우유로 때우거나 이러면서 버티고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운동량이 적잖아. 그러면 적게 먹고 버티고 계속 그렇게 하면 몸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기를 먹고 계속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고 이런 걸 또 해줘야 돼요. 여학생들도 반드시 그래야 돼요. 예? 살찐다고요? 기준이 뭔데? CF 모델이 기준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학생이 본분이에요.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체중 관리랑 그 체력 관리랑 근육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요 공부할 때요 졸아요. 공부할 때 졸단 말이에요. 아까 새벽에 예배 때 내내 조는 학생이 있어. 그거는 자기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억지로 오는 거예요. 조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새벽에? 조는데. 네? 자기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험한 수험생 시간을 보내야 돼요. 수험 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시 공부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청소년 고시 공부예요. 대학 입학은. 그러면은 이걸 미리미리 장기전을 짜야지. 장기전을 짜야지. 장기 플랜 짜가지고 10년 전부터 준비한 놈은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근데 어릴 때부터 뭘 공부해? 박사학위까지 공부는 못할지라도 박사학위급으로 실력은 키워놓자. 이러니까 외국어 7개 외국어를 다 해놓으면 얼마나 즐겁게 여행을 가고 얼마나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박사학위 안 받아도 되지만 박사학위급 사람들이 놀라게 할 수 있게 놀랄 수 있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외국어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지금. 그러면 외국어는 12살 전에 이게 가동이 다 되는데 목사님처럼 나이 들어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걸 다 하는데 이것을 그냥 하지 말고 대학 입시에 효력 발휘를 하려면 토익 토플을 하면 하버드 갈 때도 토익 토플을 내도 되지만 국내 대학교 진학할 때 토익 토플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중학교 때부터 해야지 왜 미쳤다고 대학교 4학년 졸업반 때 그걸 보냐 이거예요. 패러다임을 깨라 이거예요. 에? 그리고 밥을 먹게 됐냐 이거예요. 그걸 느리게 느림보로 공부를 했는데. 예? 그리고 쉬운 문제 빨리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체크해놓고 빨리 넘어가서 쉬운 문제를 자 보세요. 다 풀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니까 여유롭게 뒤에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보다가 식사 시간이 딱 되면은 기분이 좋은데 어려운 문제에 질질 끌리다가 시간 다 잡아먹고 점심시간이 딱 됐어. 그러면은 1차 방정식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어려운 문제 갖고 질질 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도도 안 나가고 밥 먹기도 죄송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은 공부하는 그 촌음도 아껴가지고 빨리빨리 쉬운 것부터 풀고 어려운 거는 시간이 남게 해서 빨리 어려운 것에 도전하자 이러면서 시간 관리를 해야지요. 아침 먹고 나서 그거 점심 먹는 사이에 시간 관리를 자기가 못하는 거야. 그런 애는요. 아침 때 공부하던 페이지 점심 때까지 페이지 펴놓고 놀고 자빠졌어. 이게 책장이 안 넘어가 있어요. 밥값을 못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는 자기가 못 푸는 어려운 문제 풀면서 계속 끙끙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수학 정석 풀면서 죽순이하고 죽돌이 하는 거예요. 예? 죽순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빨리빨리 풀어서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북돋게 하는 거를 자기를 응원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이나 기본 예제 문제, 중요 스타일의 문제를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게끔 1시간, 3시간을 그걸 써야지 자신감이 충만해서 연필 딱 놓고 먹으러 갈 수 있지. 심리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벌써. 풀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못 풀어요. 또 풀어봐. 어려우니까 못 풀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자신감을 키우는 식으로 나를 북돋고 있냐 이거예요. 심리 싸움이에요 그거. 15페이지 푸는지 17페이지 푸는지 엄마는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거. 그래서 초등학교 때 홈스쿨 하죠. 에? 대학가는 20살 때까지 홈스쿨 하면은 놀구자 빠진 거예요. 놀구자 빠진 거. 고등학교를 다니지 아예. 놀구자 빠진 거예요. 아무도 감독을 안 하니까 그렇게 놀구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살 때 못 푼 문제 11살 때 풀 것 같아 여전히 못 풀어요. 두뇌 개발이 안 된 거예요. 두뇌 개발은 자기가 편하게 머리 쓰려고 할 때 야, 좀 더 가속력을 발휘해. 자기 스스로 밀어붙일 때 두뇌 개발되는 거예요. 두뇌 개발은 또 어떻게 돼요? 뒷목에 혈관이 통해요. 뇌로 가는 혈관은 다 뒷목 쪽에 있어요. 뒷목이 이렇게 펴지고 막 해야지 이게 혈류가 돌아서 피곤함이 없어져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팽팽 돌게. 대가리가 큰 대두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머리 좋으려면 피혈류가 두뇌에 빨리빨리 산소 공급이 돼야지 머리가 좋은 거예요. 머리통이 조금해도 혈류 공급이 잘 되고 산소 공급이 잘 되면 머리통 큰 놈보다 이기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운동을 해가지고 이쪽 뒤쪽으로 혈액순환이 많이 되게끔 혈관 팽창이 되게끔 운동을 해야지. 에? 왜 하체 운동만 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공부하라 이거. 과학적으로 정신무장이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막 해도 하나님이 지혜 주실까 말까인데 상식을 벗어나서 하는 거예요. 상식을.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거야. 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노예입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왜 지혜를 줘야 돼요? 에? 게으른 놈 다 전 세계 인구 다 지혜를 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데.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얘가 자율적인 사람이네. 지혜 줘야겠다. 그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를 해야지. 에? 우리는요 회장님한테 월급 인상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돈을 벌어 어려운 사람 취직시켜서 월급 주는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지. 게으르게 일하고 300만 원어치 일하고 1000만 원 내놓으시오.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갑으로 살아야지 을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린 머리로 살아야지 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꼬랑지처럼 게으르게 공부하냐 이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목표를 딱 정하지 않았잖아. 스피드를 1단으로 기어 넣지 마세요. 4단으로 기어 넣고 빠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자꾸만 돈을 내고 국제시험을 봐. 토익, 토플을 몇만 원이지 응시료 모르겠지만 국제시험, 국제공인시험을 자꾸만 봐. 비싸잖아요. 매달 봐. 수학 경시대회를 계속 참가를 해. 거기에 들러붙어 봐. 게으른 놈은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게으른 놈은요 경쟁 속에 넣어야 돼. 자기가 자기랑 경쟁을 안 해. 그러면은 할 수 없어. 걔 노예가 되려니까 경쟁 속에 넣어야 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목사도요 자율신경이 마비되면요 성도들한테 얻어먹는 거지 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가운 입고 거지 노릇하는 게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예? 큰 저주가 임해요. 잘못하면. 예? 종교 지도자들 거룩한 모양이지만 사실은 일도 안 하고 꽁으로 먹는 거짓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운동할 때. 운동을 또 하죠. 성격이 좋아져요. 힘든 운동을 버티기 때문에 누가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나를 힘들게 운동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러고 톡톡 털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남학생, 특히 여학생은 예쁜 게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도 사랑받을 수가 있어. 안 돼요. 여학생들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기분이 홀가분하게 만들어야 돼요. 남자애들은 막 근육 붙이고 나 잘났다 이러면서 운동하는 애들도 있는데 여자애들은 운동을 안 해도요. 곱상하게 지내면은 다 사랑받고 그러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운동에 게으르단 말이에요. 여학생들이. 여학생들 운동에 힘쓰셔야 돼요. 성격 좋아지려면 기록 경기, 자기와의 싸움 이건 몇 바퀴 도는데 몇 분 안에 내가 주파를 해야 돼. 그 기록 경기를 자기 스스로 외로운 경기를 그걸 하란 말이에요. 예? 수영을 해도 돼. 그런데 내가 이거 수영 왕복 몇 번 할까? 예? 비닐로 판때기 갖고 둥둥 떠도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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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병이야. 가라앉아. 그러면 뭐 이게 붕붕 뜨는 거 있잖아. 스티로폴 같은 거. 자꾸 물장구를 계속 치는 거야.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예? 그리고 배에다 그걸 얹어 둥둥 뜨게. 그리고 팔로 계속 해가지고 수영장을 그걸 50번을 왔다 갔다 한다. 그걸 몇 시간 동안 내가 50번을 왔다 간다. 이게 쥐가 날 정도로 그걸 하든지 그러란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나와야지. 거기서 지금 유치원생들처럼 주부놀이하고 자빠졌어 정말. 아이고 참. 체력을 키우고 거기서 나와야지. 예? 퐁당퐁당. 지금 유치원생입니까? 풀장 가가지고. 목표 지향적으로 해야지. 전투적으로 해야지. 예? 이게 북한도 아닌데 자꾸만 전투적으로 과업을 달성하고 아 참네 이거 예? 북한식으로 자꾸만 가게 만들어 정말. 예? 예? 김일성이 왜 권력 잡은 줄 알아요? 나쁜 놈이? 인민들이 게으르니까 권력을 잡은 거예요. 예? 정치인이 나쁜 놈이 정권 잡는 거는요 국민성이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율적이면요 국민들 눈치를 봐요. 권력자들이. 국민들이 게을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국민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고 자율적으로 살고 자꾸만 그렇게 살아야지 정치 개혁운동도 가능한 거예요. 국민 성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 성향 받으면 안 되고 우리 민족보다 발전하고 열심히 살고 이런 민족들을 연구해서 본받아야 돼요. 유태인들을 본받아야 돼요. 유태인들은 그 민족성이 좋아요. 좋은 민족이라면 우량민족이라고. 종자가 좋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종자가. 망하는 민족하고 다르게 종자가 좋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은. 미국에 살건 이스라엘에 살건 유럽에 살건 폴란드에 살건 이 유태인들은요. 자기 사업을 해서 사업을 집안으로 끌어들여요. 회사를 다녀요. 회사가 있으면 그거를 점령해서 가족으로 끌어들여요. 끌어들여서 가족 경영을 해버리니까 외세의 기운을 타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법도 준비를 하셔야 돼. 뭐든지 그걸 카피하고 배우고 카피를 할 때 이게 배우는 게 심한 탁월해지는 거예요. 예? 공부해서 남 줍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유태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공부는 열심히 하더라도 사업을 할 땐 지구상에서 내가 1등 할 수 있는 업종만 해요. 걔네는. 그러니까 기존의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안 가르쳐요. 유태인 집안의 이 고아인데 우리나라 고아인데 미국의 유대인 사업가 집안으로 입양이 됐는데
교수님 집안으로. 미국 대학 교수 집안 아닌데 그 노인분이 자녀가 없으신 유대인 대학 교수 집안이에요. 근데 한국인 고아 남매를 입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인인데 완전히 동양 아이를 이제 자식으로 키운 거야. 아기 때부터. 그래가지고 하는데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러고 양아버지인 교수님한테 유대인 부모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청소를 해도 되니까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점령을 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체의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이 세상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확 찾기 위해서 여러 개를 공부를 한 거야.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오후 시간은요. 경영자 CEO 마인드를 제가 사실은 유치원생들이나 청소년한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CEO 정신이 있어요. 목사님은요. 회사를 경영하진 않더라도 회사를 경영하면 회사 경영하는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은. 멘탈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조금 먹고 많이 일하고 이런 기질이 있다고. 3주 동안 이동규 목사님이 미국의 교민들 저기 어려운 교회 도와드리러 봉사하러 3주 동안 미국 가서 봉사하고 오세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잘 나가는 교회 도와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목사님 사례를 드릴 수 없는 미국 교회에 자원해가지고 봉사하러 가신 서정관 교수님, 박사님 목회하는데 거기가 미국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 가서 무료 설교하시려고 저기 미국 가서 지금 목회하신다고. 여기 몇 번 설교 여러 번 오셨잖아요. 서정관 목사님, 서정관 교수님인데 서정관 박사님이라고. 교수, 박사, 목사님 다 갖고 계신 분인데 미자립 교회 설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교회 어려우셔가지고 우리 이동규 목사님이 도와드리러 이제 내일 비행기 타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재정이 많이 들어올 곳으로 가서 봉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인데. 예? 편한 식으로 살지 않는다고. 자, 공부할 때 보면은요, 딱 나오는 거야. 쉽게 공부하려면은요, 그런 사람 목사 되잖아요. 편한 교회 가려고 그래요. 공부할 때 보면 아는 거야. 수학 문제 풀 때 보면 아는 거야.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을 풀어. 걔는 인물 못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빨리빨리 공부해서 중학교나 중학교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하고 내용이 사실은 공식이 딱 똑같아. 80%가. 그러면 그건 미리미리 해서 좁은 길을 가야지. 어떻게 편하게 공부를 해. 그런 사람은요. 목사가 돼도요. 편한 교회, 교인이 나를 막 섬겨주는 교회, 이런 게으른 교회 가요. 목사 게으르게 만든 교회. 그러면은 아프리카 선교나 뭐 어려운 선교는 못 하는 거야. 인물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개척하거나 이게 창업하거나 이쪽으로 못 간다고. 멘탈이 게으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 문제 푸는 거 보면 CEO가 될 만한 애인지 아닌지 기질 자체로 결정되는 거예요. 꼴찌라도 된다니까 기질이 아주 화끈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감시를 하면 어떻게 CEO가 됩니까? CEO는 자기가 자기를 절제시켜야 되는데 지금 30페이지 풀고 밥 먹어야 될 사람이 10페이지 풀고 어떻게 밥이 넘어갑니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거요. 예? 북한 말로 하면.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도 주일날 밥 안 먹어. 밥 안 먹고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굶더라도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밥을 안 먹고도 공부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니까 밥을 굶어봐요. 더 정신이 맑아지지. 자기가 30페이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10페이지를 공부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1시간 동안 10페이지씩 진도를 빼려고 고속 기아를 고속 4단으로 올리고 막 열심히 불러도 그게 30페이지에 도달할까 말까인데 1단계 해놓고 넉넉히 느리게 군뱅이 같이 기어가듯이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점심때까지 30페이지를 돌파하냐 이거예요. 난 미치겠어 정말. 내가요 게으른 학생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보는 거야. 에? 내가 공부 못하는 아이 심리와 그 경험과 모든 걸 다 이해를 하는 사람이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심리도 나는 다 체험해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고 나보다 더 거룩하신 목사님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여기 안 나오고 고아 돌보는 목사님 교회 나갈래요. 그래서 그래라 이랬어요. 에? 근데 걔는 공부 그러면은 손 띄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고아 돌봐주는 교회 가시면요, 그건 성자가 되도록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하라고 쬐진 않아요. 목사님들이 공부하라고 쬐지 않는 목사님이 저보다 더 착하시고 거룩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사회 지도자로서 책임지는 자리에 갔을 때 쉽게 살고 후원자들 후원을 의지하고 고아를 도와주지만 혹시 후원자들이 많아서 고아를 도와주고 후원자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프랭크 목사님이 경건주의 목사님이었는데 프러시아 지역에 프랭크 목사님이 고아들을 돌보는데 많은 후원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고아들을 키우셨어요. 근데 프랭크 목사님한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고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거 영국 가가지고 고아원을 조지 밀러 목사님이 프랭크 목사님이 독일 지역에서 하던 대로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후원자를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자를 모금을 하는 걸 다 스톱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목회해가지고 프랭크 목사님은 교회사에 잘 나오질 않고 가장 유명한 고아 사역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에요. 근데 프랭크 목사님은 후원자들, 기업인들을 의지해서 고아를 도와주신 분이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업인이나 부자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오직 고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목숨 걸고 산 거예요. 예? 여러분 아셔야 돼요. CEO가 되면은 아무도 여러분을 간섭 안 해. 자기가 자기를 절제해야 돼. 자기를 절제를 못하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최태원 회장처럼 되는 거예요. 깜빵 가가지고 성경 믿고 아주 믿음을 가졌죠. 기업체가 잘 되니까 자기 부인이 노소영 씨 버리고는 첩을 두고 혼외자 자식도 낳고 동거하고 애 낳고 여러 집안 살림을 다른 여자하고 살잖아.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기 부인 버리잖아. 노태우 대통령 그 큰딸인가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재벌 집안 아들이에요. 최태원 씨가.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 있잖아. 고생을 안 했잖아. 공부할 때 했겠어요? 재벌 집안 비서진에 있었던 저희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재벌 집안 자녀들 교육하는 걸 다 보신 거야. 요즘은 못 나오세요, 저희 교회. 그렇지만 11년 전에 저희 교회 저 도곡동에서 그 LS 그룹인가 뭐 LG 그룹인가 뭐 그 재벌 집안 그 비서 하신 분이 있어요. 예? 구씨 집안. 근데 공부 안 한대요. 체력만 좋으면은 기부금 입학이 되니까 세계적인 대학에 수십억 기부금 내면은 그냥 공부하고 교수님들한테 과외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아니 뭐 학장한테 과외 받아요. 끝나는 거지 뭐. 대학 총장한테 과외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돈 어떻게 더 주면.
그러니까 재벌 집안 애들 공부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부금 입학으로 다 떼워버리고. 체력만 계속 강화시켜서 늙어서도 계속 재벌 총수 노릇할 수 있게 체력만 키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강화시키는데 자기 절제가 안 될 수가 있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공부를 할 때 수학 문제 풀 때 자기가 속도를 좀 빨리 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내지 않으면 내가 내 밥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난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CEO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CEO를 컨트롤을 자기를 해야지 남도 제어를 하고 김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를 못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들도 착한 분들이 많으니까 자기 절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친절한 분들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절제하려고 금식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더 위험한 거예요. 좋은 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목회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누가 강제로 노예 부리는 게 없잖아. 좋은 게 좋은 거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죄성을 오픈할 수도 있고 그냥 나 몰라라 이러고 게을르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게을러지면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직장들 다 출근하고 그럴 때 목사님들, 예? 목사님끼리 낚시 가자 이러고 낚시 들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호숫가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강태공 하나. 아니 그러니까 기도도 재미없고 성경 연구도 재미없고 뭐 하는 것도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면서 이웃 교회 목사님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예? 조기 축구에 가자. 뭐 좋아요. 운동하니까 축구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주객이 전도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교인은 한 명도 없는데 테니스에 미친 목사님이 있어요. 또.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테니스에 미쳤어. 예?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아니 교회가 잘 되고 테니스를 쳐야지. 근데 누가 테니스 치는 거 죄가 아닌데 그거 누가 말려요. 냅두는 거지. 예? 착한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게을러지는 게 아니에요. 심성이 착한데 게을러지는 거예요. 초능을 다투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건너뛰어 빨리 체크하고. 그래서 양을 키워야 돼. 양을 많이 풀어야지 페이지를 많이 돌파를 해야지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 뒷부분 문제 못 풀어도 나는 이 어려운 과목을 열심히 해서 이걸 끝내고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 노력은 했는데 능력이 부족하오니 지혜 주세요. 이래야지 지혜를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거예요. 페이지 돌파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요. 오늘 라틴어 강의를 하고 영어 성경 묵상하는 걸 하는데 자꾸만 수학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수학이에요? 정신개조예요. 이거 정신개조란 말이에요. 에? 스피드를 내란 말이에요. 스피드를 빨리 낸다고 그러면 중학교 거 끄집어내 초등학생이. 쉽게 초등학교 거 했어? 그러면 조금 더 빡빡하게 공부해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풀어봐. 기초 문제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거 기초 기본 공식 문제를 다 외고 풀고 하면은 고등학교 책에 시뻘건 체크가 다 돼 있고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책을 전부 빨간 펜으로 체크를 다 해놓고 그러면 얼마나 뿌듯해. 나는 지금 언니 오빠들 6년 더 나이 많은 언니 오빠하고 나는 지금 똑같이 공부를 해. 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얼마나 뿌듯해. 속도를 기어를 고단속으로 올리란 말이에요. 그 왜 안 올리냐? 내가 밥값을 하는가? 에? 내가 불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는가? 점심때. 간단하게 에? 부침개 하나랑 우유 먹고 끝내야지 내가 어떻게 식사를 할 자격이 있는가?
예? 목사님도 24시간 굶고 12시간 쉬지 않고 밥 하나도 안 먹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과연 3시간마다 6시간마다 밥을 먹을 정신 자세인가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정신 자세가 글러먹었다 이거예요. 특별히 감독자가 없는 홈스쿨링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의 게으름이에요. 네? 마귀보다 더 무서워요. 예? 자, 어떤 목사님이 기도는 안 하고 테니스 열심히 쳐요. 범죄가 아니죠. 사회가 냅두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안 계시지만 목회는 안 하고 자꾸만 카지노 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 범죄죠. 주위에서 목사가 뭔 놈의 도박질이야 미친놈 같으니 이러면은 미쳐도 한두 번 하다가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크게 잘못되는 게 제재가 되는 건데 여러분 죄가 아닌데 낚시를 계속하는 건 죄가 아닌데 목사가 낚시만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예? 테니스 선수도 아닌데 테니스 못하는데 계속 테니스에 미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낚시하는 목사님을 제재는 안 하거든. 빠찡고 가는 목사는 예? 할아버지 목사님이 야 이 미친놈의 새끼야 뭐 이러고 노인 할아버지 목사님이 욕을 바가지로 해거든. 근데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낚시하는 젊은 목사한테 예? 뭐라고 안 하거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야 이거. 예?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게을르게 푸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어려운 문제 못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자, 어딜 보냐면요. 이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영어 성경 한번 보고 뜻풀이하는 큐티하는 방법 보고 우리 어린이들은 반드시 한영 성경을 보시고 청소년들은 한글 성경 없는 영어 성경만 보고 어떻게 하죠? 아,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한글 성경을 천천히 틀어놓고 영어 성경이 한글 성경 1장 1절 하면은 영어 성경 1장 1절을 보면서 이게 한글이 들리는데 영어로 한번 보세요. 2절 한글 나오죠? 오디오 성경이. 그러면은 한글이 없는 성경 영어 순수 100% 영어 성경 2절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성경 보세요.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한글을 봐야 되니까 한글 영어 같이 보시라 해야 돼요. 메인으로 영어를 보세요. 왜냐하면 한글은 우리가 다 잘하잖아. 그리고 국어가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국어 출제 경향을 가리키는 학원 전문 강사님한테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국어 100점 맞을 수 없는 거예요. 국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어는 전문적인 출제 경향을 알고 있는 국어 전문 교사한테 도움을 받아서 시간을 줄이고 국어 문법 같은 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어보다 영어 수학 잘하는 학생들을 존경을 해주기 때문에 국어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어 성경을 읽고 청소년들은 영어 성경을 읽고 초등학교 1, 2, 3학년 유치원생들은 영어 읽고 한글 읽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4, 5, 6학년이나 중학교 학생들은 영어로만 된 걸 보고 한글 성경을 틀어보라 이거예요. 그 한글 성경 뜻이 이러니까 영어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좀 못 알아듣고 못 따라가면 천천히 속도를 늦춰가지고 천천히 한글 성경 나오고 그동안 영어가 그 뜻인지 한번 구경을 하라 이거예요. 예?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어를 읽고 영어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한글로 한번 들었잖아.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어를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입시에 도움되는 성경 큐티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성경 큐티가 한글 성경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목사님은요, 입시에 도움이 동시에 되도록 큐티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차피 성경은 똑같으니까. 예?
큐티 할 때 그래서 언어 천재 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언어 천재예요. 언어 천재니까 공부에 안 해요.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못했는데 이게 언어 감각이 딱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언어 공부 안 하잖아.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재능이 없는, 그렇다고 내가 외국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모르는 단어, 모르는 언어가 오면 순간적으로 쉽게 그 배우는 감각이 생겼다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이요, 문법을 집필할 수도 있어요. 배우지 않은 문법을 만드는 법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 제가 문법책을 만들 수 있는 그 잠재력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책을 제가 배우는 게 아니고, 예, 내가 문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지혜를 주신다. 이제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장을 보시면, 자, 해석을 절대 하지 마시고, 예. 자, 1절을 보세요. 영어를 보겠어요. 바울은 a bond servant, 하나의 묶여있는 종이니 of Jesus, 예수님의 소유라.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한글 성경에 돼 있지만 원문 성경, 헬라어 성경까지도요, 영어 성경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묶여있는 종인데, 이 둘로스라고 돼 있어요. 노예인데 예수님 소유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이 아니에요. 바울은 종인데 예수님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주도권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called, 부름 받았지. to be an apostle, 근데 to be는 없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부름 받았어. 아포는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 받은 사람이라. 그리고 separated. 예? 세파르라고 돼 있잖아요. 세파르. 여기에 중간에 파라가 있잖아요. 파라가. 예. 분리됐고 구별돼 있다. 구별돼 가지고 to the gospel of God. 구별이 되고 구별이 돼서 이르는 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게 사도인데 구별돼서 당도한 것이 그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뭐예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게 아니에요. 택하심을 입어 구별이 돼서 다다른 게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거예요. 순서를 거꾸로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글 내용은 문장을 통합해서 번역을 한 거라 외국어를 못 읽으니까 순서가 완전히 역순으로 된 그리스 원어 성경을 완전히 갈아엎어 가지고 거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대로 번역해야 원어 성경대로 읽는 습관이 되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바울은 종인데 예수님 거고 부름받은 게 사도인데 그럼 부름받았다는 거지 사도로 인정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부름을 받았었는데 구별이 되어서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구별이 돼야 돼요. 부름만 받으면 안 돼요. 지도자로 부름받았다고요? 여러분 세상하고 구별해야 돼요. 구별이 돼야 복음에 이르르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대로 사는 줄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안 살아요. 목사님을 하더라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직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게으르면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에 이르려면 구별이 돼야 돼. 구별이. 나는 밥 먹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야. 지금 밥도 안 먹어. 그러면 학생들 밥 안 먹어도 공부해야겠죠?
나는 밥 안 먹어도 설교해. 예? 일주일에 몇 번 우리 애들 데리고 새벽에 뛴단 말이에요. 예? 예? 밥 안 먹어도 돼. 뛸 땐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예?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새벽에. 몸을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안 해? 운동해서 공부할 때 편하게 돼요. 이게 늘어져요. 굉장히 힘들게 해야 돼요. 몸을 힘들게 하셔야 돼요. 이게 편하게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되고 편하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읽으면 안 돼. 부름 받았다고요? 부름을 완성해 보라 이거요.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부름 받아서 구별돼야 돼요. 그래야 이르르는 게 당도되는 게 부름 받아 구별돼서 이르른 게 그 복음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이르른 게 그 복음이니 하나님의 것이야. 내 거 아니야. 복음은 하나님 거고 나는 예수님 거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야 이거. 근데 자꾸만 해석을 할 때 해석질을 하려고 그래. 나쁜 짓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한다는 건 리스닝도 못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읽을 때만 리스닝이 되고 스피킹이 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머리 쓰시고 말을 해보세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더 잘해요. 말을. 언어는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를 해석해야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어를 해석을 해서 머리를 쓰잖아. 때려쳐. 리스닝 때려쳐. 리딩 하는데 벌써 리딩이 틀려먹었으니까 리스닝이 안 되는 애가 되는 거예요. 스피킹이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리딩할 때 우리 대가리를 쓰잖아. 그러니까 스피킹이 안 되는 거야. 스피킹은 아무 생각 없이 짓거려야지 스피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스피킹 잘하는지 리스닝이 잘해서 고득점 받으는지 큐티 할 때 보면 나오는 거예요. 문법이 뭐가 필요해서 단어 보고 그냥 쑥 지나가면서 뜻이 확 들어오게 해야지. 1초라도 쉬지 마세요. 그냥 쑥 가야 되는 거예요. Paul,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apostle, separated, 분리됐지. To the God, gospel of God. 그러니까 뭐냐, separated for the gospel이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별이 돼서 이르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왜 쓰임 받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를 때도 구약 근거로 해서 자기를 구별했기 때문에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세력일지라도 성경적으로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내가 써먹기 좋겠다 이래가지고 복음의 당도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 구원받아도 써먹지 못하는 인생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왜 결혼할 때까지 여자 입술에 키스를 하면 안 되고 허니문 가서 결혼식 때 자기 신부님한테만 첫 키스를 남자들이 해야 되는지 왜 얘기하냐. 하나님이 여자를 여러 거느리는 사람을 쓰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수총각 거룩한 몸으로 와이프한테 바치는 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기질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욕이 있을 때 그걸 데이트를 해서 풀으려고 하는 여자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공부하고 운동하는데 다 산산이 불질러 버려. 성욕을. 그래서 결혼하는 때가 될 때까지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성에너지를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운동이나 되도록이면 힘든 고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욕이 진이 빠지게 해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데 불쌍해서 써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아우 내 마음이 시원하다 제 일하는 걸 보니 그래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면 연애를 절제를 하란 말이에요.
연애를 절제하라고. 그리고 옆에 여자를 끼고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 여자는 멀리고 에티켓을 해가지고 기사도 정신으로 그렇게 여자를 멀리하되 예절 바르기만 하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어르신이나 여성분들이 좋으신 남자분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몸은 거룩한데도. 그래서 많은 여자 중에 좋은 분을 만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몸은 깨끗이 유지하면서. 기존의 교회 방식은 뭐냐면 교회에 나온 여학생을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은 공부가 안 돼요. 목숨 걸고 공부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여러 여자를 건드려야 되니까 여자한테도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안 좋다니까. 여러 여자 울리고 다닐 수도 있고 자기가 여자 울렸으면은 체임 당하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막 왼수이고 지지고 볶고 막 이러다 보면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는 어떤 여자를 이용하는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에? 결혼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벌되면은 현모양처 조강지쳐 버리고 세컨드하고 불륜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인 중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재벌 중에. 재벌 업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재벌 2세들이. 근데 그거 절제가 안 되거든?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재벌 아니시지?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자, 따라하세요.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집이 재벌이 아니잖아. 복 받았잖아. 아주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부잣집에서 안 태어났으면. 그래, 부잣집 자식들이요. 부잣집이라도 돈을 절제시키는데 더 좋은 건 공부를 많이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딴 생각 안 들어오게 이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개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군부대 가가지고 정신 훈육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 CEO가 되는 거는 자율적인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동네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입시 지옥 경쟁에 들어가세요. 그게 나은 거예요. 일진애가 깡패들이 괴롭히는 동네 깡패들이 있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번 더러운 놈들 꼴을 봐봐. 그렇게 해서 게으름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아무나 들이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으면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유, 인권? 인간한테 자유나 인권은 허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자율적으로 자기를 딱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율, 인권? 웃긴 소리 하지 마. 우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데모하면은 자유가 오는 줄 알아. 지가 절제를 못하는데 무슨 놈의 자유가 와? 길거리 아스팔트 데모하면은 자유가 온다고요? 그것도 우파 마귀인 거예요. 좌파에만 마귀가 있는 줄 알아? 자유가 있으면은 자유를 인권을 주장하고 돈 벌기 운동하고 우파 운동하면 자유가 온다고? 그게 자기 노예 만드는 게 또 있어요. 우파도. 절제를 하지 않으면 절대 자유는 안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좌파건 우파건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해. 그럼 뭐예요? 너 노예로 좀 고생 좀 해라. 그러니까 고생을 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고생이 없어. 그럼 목사가 스스로 자기를 절제해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밥 안 먹고 설교하죠? 하루에 한두 끼 먹고 살지? 잘 먹으려면 목사님은요, 사람을 접대를 해요. 접대하는 사람이 먹어줘야 손님이 잘 먹으니까. 남을 위해서만 잘 먹어요, 저는. 조금 먹고 많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한테 과일 선물 안 갖고 오셔도 되는데, 어떤 분이 또 뭐 다 집안 어르신들한테 다 돌렸대. 그래서 목사님들 드시라고 뭐 과일을 갖고 오셔요.
그럼 목사님이 그거 집으로 다 갖고 가냐 이거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다 분배하고 이렇게 나눠드리지. 그렇게 해서 목사님도 스스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예?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 들어왔다고 그걸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교인이 많지 않은 목사님들한테 그거를 선물이 안 들어오는 교회에 그걸 나눠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시간을 애써서 귀하게 쓰라 이거예요. 물론 이거 오후 시간에 목사님 잔소리 듣는 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이 잔소리가 사실은 수학 문제 한 번 더 푸는 것보다 더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게 된다면 주일날을 거룩히 하나님께 바쳐서 결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요. 목숨 버리셨어요. 남의 인생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셨다고. 근데 자기 인생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옥조이질 못해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귀신이 못 오게 하고 성령 받게 하시고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야. 그러면 학생들은 뭐를 바칠래?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셨는데 뭘 드릴래? 여러분의 게으름을 바치세요. 나 이 게으름 갖기 싫어요. 나 이 게으름과 나의 우상들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게으름 없어야 돼요. 여러분 목숨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게으름을 없애지도 못하는데 무슨 순교를 해요? 예수님 여러분 위해서 목숨 버렸어. 여러분 하나님께 뭐 드릴래? 내 인생 드릴게요. 줘도 안 받아. 게을러 먹어가지고. 내 게으른 인생을 받아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드려도 안 받아. 하나님 거룩하셔서. 야 불량품이야 이거. 제대로 만들고 바쳐. 게으르면 안 돼요. 5분만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저 목사님은 친절한 설교를 하는 걸 못 봐서. 여러분 죄인한테 교도관이 좋은 말 하면은요 버르장머리 없어지는 거예요. 교도소에서는 잡아 족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내가 이게 종의 기질이 있다 내 속에. 게으름을 없애버리자. 엄마가 체크 안 해도 나는 4단 기어를 5단 기어 6단 고속 기어로 갖고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내가 밥을 많이 먹을 자격이 있는가. 순간순간 자기를 체크해야 되는데 자,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5분 동안 하나님 게을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과 동일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